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요새는 어떤 궁금증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아니라 유박사, 구박사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세가 있고 또 그 인지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정말 그 부분에서 좀 탁월함을 나타내는 분들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철학, 재능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참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유튜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빛마을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달빛마을은 김상진 형제와 진리 자매가 함께 운영을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 컨텐츠는 골방 라이브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골방에서 작은 키보드 하나 놓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날마다 업로드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느낀 점들을 댓글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는 참 좋은 유튜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댓글을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대부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의 아픔들을 찬양을 통해서 힐링이 되어지고 또 고민의 순간순간 속에서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하여 어떤 방향에 대한 그 전환 또 내가 나가야 될 어떤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라는 이러한 댓글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광야에서라는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어찌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참 많이 힘든 이때에 참 와닿는 우리에게 울림 있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라는 이 찬양 속에 이 손준기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외치며 부르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니 주님 부디 저를 구원하셔서 이 고3의 나이의 좋은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노래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국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댓글을 딱 읽는데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 인생의 노년에 쓴 댓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댓글의 시작은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외치며 부르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종이라는 표현, 어리석다라는 표현, 요새 10대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부디 저를 구원하셔서 이 고3의 나이에 고3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3이면 지금 18에서 19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찌 보면 티네이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나이에 그 학생이 어리석은 종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달빛마을에 나오는 그리고 골방 라이브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댓글들의 내용이 대부분 20대 초중반 아니면 10대에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는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참 힘든 시기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힐링과
또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를 받는 많은 이들의 공유하는, 함께 좀 소통하는 이 댓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젊다라는 겁니다. 10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한 10대가 있는 나라,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유스 그룹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죠? 10대, 아마도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는 그러한 입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1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 황족 출신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죠. 쓸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왕족과 귀족 출신의, 그 중에서도 정말 인재가 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왜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승리해서, 지금 개선장군처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자, 내가 무찔런,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 나라의 이 왕족과 황족들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과시,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도 그런 왕족과 황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유대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유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거는 비단 오늘 성경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자녀들을 지금 포로로, 볼모로 지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섣불리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조공을 바치고 우리 국가 정책에 따르는 부분들을 잘 따라와, 뭐 이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았겠어요? 또 세 번째는 왜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쓸만한 사람, 인재로 키우고 싶어서입니다. 관리로 등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족, 황족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정말 필요한 일꾼, 필요한 인재,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비전을 품은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환관장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2021년도가 벌써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늘도 슬픈지 눈을 좀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눈을 아마 보게 될 것이고요. 화요일까지도 눈이 올 거다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폭풍 경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기온이 떨어지든 높아지든 간에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21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면서 뭐 계획도 없고 어차피 뭐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올해도 뭐 그럭저럭 잘 지나면 다행이지, 이렇게 2021년도를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계획을 세우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나름대로 목적을 세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과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구미에 맞는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뜻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때 나이의 다니엘의 나이는 한 10대 후반입니다. 대략 한번 15세에서 17세 사이겠죠. 자, 이 포로 신분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기의 지금 어떤 생사 이탈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나 음식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산의 진미의 고기, 그리고 왕이 직접 마시는 포도주를 내게 하사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뜻을 품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어요.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어떻죠? 입으로 내뱉어서 환관장이 알아듣도록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죠. 그리고 그 뜻을 내 마음속에서만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는,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해진 이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0대입니다. 여러분, 10대면 철부지죠.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틴에이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지금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아무리 몸에 좋은, 그리고 산의 진미요, 그리고 고단백질의 그런 고기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이 직접 마시던 포도주를 내게 내려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환관장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보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신분이죠? 포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금 상황입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죠? 바벨론의 이방인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심판관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을 개명하죠. 일제시대에 마치 창씨개명처럼, 한국의 어르신들 이름 보면은 춘자, 말자, 정자 이름 참 많잖아요. 그걸 바꾸면은 미약고, 사약고 이런 식으로 바꾼 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베드사살. 여러분, 여기 이름의 뜻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의 숨겨진 보물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끔 이름도 바꾸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개종의 종교를 바꿔야 되는 압력이 다니엘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음식에 대한 부분을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단어를 2번씩이나 연거푸 사용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벨론은 이방 국가였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음식을, 여러분, 그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습니다. 이때만 해도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구별이 없죠.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뼈다귀도 우려 먹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옛날에는 미국에 속꼬리가 흔했는데 요새는 비싸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속꼬리가 맛있는 줄 알고 끓여 먹고 우려 먹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음식에 대한 어떤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던 시대였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부르짖고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소위 말하여 레위기는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하죠. 11.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을 잘 찝어서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많은 음식, 부정한 것, 정한 음식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정한 음식만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10대 후반에 이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에 지금 3년 코스에 지금 학교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관장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정한 음식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물만 주십시오. 아마 황관장이 볼 때는 참 이게 별난 녀석이네. 남들은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바베큐, 삼겹살, 불고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못 먹어서 10대들은 환장을 하는데 그 음식 안 먹고 김치만 먹겠대요. 시금치만 먹겠답니다. 무슨 뽀빠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결국 황관장이 듣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피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잖아요. 걱정되는 거 압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당신의 지금 직책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열흘 동안 테스트 하시면 되잖아요. 열흘 동안 테스트해서 정말로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부류와 풀과 그리고 물만 먹는 저와 우리의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 풀과 물을 먹은 우리들의 얼굴에 더 윤기가 흐르고 윤택하다면 우리가 3년 동안 풀과 물만 주십시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알았기에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의 장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의 끈을 붙들고 그것을 묵묵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대가를 치르고 있죠. 뜻만 정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대가를 치르죠? 자 12절 보면은 요청을 하죠.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로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대가를 치러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열흘 동안 김치만 먹는 그것도 그냥 물만 마신 사람과 열흘 동안 살의 진미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몸에 좋은 거 마신 이러한 사람과 여러분 얼굴을 비교해보면 어떻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열흘 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을 갔다 오신 분들 얼굴 보면 어떻죠? 그렇죠. 뽀예요. 이상하게 한국 갔다 오시면은 무슨 성형수술을 받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뽀얗습니다. 얼굴에서 윤기가 흘러요 정말. 제가 있었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한국 갔다 오면 그거는 더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으로 말레이시아인으로 착각을 했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2주나 3주 혹은 한 달 있다가 돌아오면 얼굴에서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뽀얘져서 옵니다. 여러분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거 마시고 또 먹게 되면요 피부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풀만 먹었던 물만 마셨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히브리 버전의 이름은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하나냐.
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들의 이름이 바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들 또한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10대잖아요. 가장 많이 먹어야 될 혈기왕성한,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욕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을 거절하고 날마다 풀과 김치와 물만 마시는 이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뜻을 실제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또 손주들을 볼 때 여러분 10대에는 정말 잘 먹어요. 저희 집에 둘째 은민이 같은 경우는 뭐 농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먹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잘 먹어요. 겁나게 먹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1시간, 2시간 지나고 또 밥을 달래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저녁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서 보면은 분명히 저녁을 7시 반에 먹었는데 9시쯤에 또 밥을 달래요. 그 순간 저도 착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그 은민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걔가 늘 얘기를 합니다. 리브 리브. 저는 처음에 그 발음을 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인석이 왜 그런가? 저를 보고 아빠를 보고 왜 이브라고 하나? 근데 이브가 아닌 리브였습니다. 아, 나가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톤도 요새 사춘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리브! 막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은민이의 음성이 나긋나긋해질 때가 있어요. 엄마 밥 주세요. 진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밥 먹을 때는 엄마 밥 주세요 이러는데 두 번째 1시간 2시간 있다가 밥을 달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밥 줘요 이게 아니고요. 엄마 밥 주세요 이런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한참 먹어야 될 나이입니다.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될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이에 김치, 지금식으로 말하면 김치죠. 여러분 풀만 먹다뇨. 옆에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바비큐에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온갖 몸에 좋은 거 먹다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3년 동안 그 과정을 잘 이겨냅니다.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3년이라는 기숙사 생활을 잘 통과하는 결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을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를 지금 헤어져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볼모의 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19년 후에 나라가 정말 망합니다. 하나님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만 지키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만 우리가 지키면 절대 이 나라 안 망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며 이상한 미신 같은 종교에 그들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패합니다. 썩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갔던 10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대가를 치르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힘든 지금의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말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상응하는 눈물로 쏘리는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들든지 간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인사했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라고 했더니 저를만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그가 무엇을 붙들지 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30대 중후반 아니면 50 중반의 그런 나이로 지금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10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의 눈에 볼 때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죠. 그리고 다니엘이 요구하는 내용이 자신의 목을 걸 정도의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환관장이 다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은혜는 하려면 헤세드를 씁니다. 헤세드는 인애예요. 자비입니다. 인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에 주께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지금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힘이 강한 바벨론 나라가 지금 나라를 짓밟고 성전 기구를 빼앗아간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한 나라의 왕일 수는 있었지만, 그의 힘을 과시할 수는 있었지만, 여호야김의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복속하고 통합했던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성경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객과 박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 여기 왔던 지혜로운 자들, 술객과 박사들은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해설할, 그리고 해몽할 자신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신들의 영역입니다. 우린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다니엘에게까지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는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3년 과정을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석까지도 알려주셔요.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겠죠. 아니, 바벨론에 이미 있었던 수많은 지혜로자들, 술객과 박사들도 알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그 미스테리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놀랬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세대와 국가와 민족을 진행하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학자들의 얘기처럼 그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사와 페르시아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2장 후반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한 나라의 황제, 그 지혜로웠던 술객들과 박사들도 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칼에 베어버렸던 그 느부갓네살이 17세였다고 한다면 3년 지나니까 20세죠. 그 청년,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도 않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여러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 다니엘로 하여금 호감이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호감이 있어야죠. 비호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을 볼 때 호감이 있길 바래요. 딱 봤는데 비호감,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뒤에서 뒷담 하나 깐다고 얘기되나요? 이러한 비호감이 아니라 딱 보면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배려할 줄 알고 온유하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저 사람 진짜 예수의 모습이 나오네,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와, 이런 호감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환관장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환관장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06편 46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로잡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긍휼히 받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난점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들게 귀가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도 그가 말하는 제안과 태안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여러분 불현듯 떠오릅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 나가게 되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주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편해져. 형들은 입지 못하는 최고급의 채색옷,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힘든 일에서도 다 열애가 되는 그런 사랑을 받던 17살의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여러분 팔려갑니다. 팔려갈 때 어디에 빠지죠? 구덩이에 빠져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가리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형들 지금 장난치지 마. 형들 왜 그래? 빨리 꺼내줘요. 근데 위에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형들 왜 이렇게 겁나게 장난쳤어? 그런데 이게 웬걸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요셉 자신을 또 발견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로 남게 되겠죠.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흉터가 그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충무가 됩니다. 근데 웬걸요? 참 요셉도 호감이 가는 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은 준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방마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이 요셉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로 날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던 요셉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뿌리치며 죄의 유혹의 현장을 박차고 나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결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왜 나로 하여금 감옥으로 이렇게 나를 밀어붙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놀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에서도 그가 워낙 성실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감옥에서 해야 될 재반 처리를 요셉이 하도록 간수장이 정권을 위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해 나오는 것처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수했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게 불평, 불만, 뒷담화를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었던 요셉에게 비록 감옥이랄지라도 간수장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사 모든 재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특권을 요셉에게 주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불평, 원망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때 본인이 살고 있던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려면은 비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자가 어떻게 됩니까? 면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사관 가가지고 어렵게 비자 신청하고 뭐 인터뷰 날짜 앞두고서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뭐 그거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이거 다 필요 없었어요. 비자 면제된 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일종의 조기 유학을 간 겁니다. 무상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간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총무하면서 무료로 또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가정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실물경제, 거시경제부터 해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또 웬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이 20절의 말씀처럼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들은 누구예요? 다 대신들입니다. 관리들입니다. 장관들이에요. 정치인들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자리에서 다 꿰뚫는 것처럼 배우게 됩니다. 정치학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왕이면 돈 주고 비자 받고, 이왕이면은 저는 돈 내고 제대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그렇게 되기는 싫어요.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요. 만 30세가 되었을 때 또 요셉도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때 바로가 누구를 불러들이죠? 요셉을 불러들이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한다고 요셉을 불러들입니까?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꿈을 감옥에 있을 때 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요셉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감옥에 있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요셉은 진짜 죄가 없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그냥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요셉의 나이 30세. 30세가 되어야 관리로 등원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던 그때 요셉을 생각하게 하셔서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1년에 이런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간수장에게 구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아무 쓸데없는 누구에게나 목동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에게 붙들림 받았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의 용사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10일 특세를 했습니다. 3회상 17장 한 장을 가지고 10일 동안의 말씀을 들었죠.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돌멩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그냥 시냇가에 가면 누구든지 주술 수 있는 평범한 돌멩이, 볼품없는 돌멩이 짱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의 물맷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가 품은 뜻,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눈물 뿌려 씨를 뿌리지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